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정말 집중적으로 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실 때 오늘 그 성령님의 그 터치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깊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역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그분께서 그냥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야 그분을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알아가는 그 다른 사람에게 들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이 과정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연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요. 또 교회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그 진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진리를 들었으면 그 성령님과 만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고아 목사님, 고아 장로님, 고아 권사님, 고아 성도님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통해 지식으로 내가 들은 적은 있지만 성령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교통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진리가 내 삶에 이렇게 막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분의 위로를 받지 않아요. 그분에게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마음과 중심이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LWT 훈련 2기 훈련 가운데 특히 목사님을 통해 풀어주셨던 진리가 성령님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봐라.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한번 따라봐라.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성령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물론 기도와 예배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정말 삶에 돌아갔을 때,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사소한 부분부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께 묻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다렸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았던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이제는 그분을 직접 만나서 몸으로 그리고 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머리로 아는 것과 진짜 경험해서 그분을 만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직접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령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배웠거든요.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정말 모르는 구절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구절을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겉으로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동시에 부어집니다. 주님이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단순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좋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저로 하여금 한 곳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분명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은 저에게 한 곳을 향하게 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요. 성령님은 오직 우리를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 그 사람의 최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막 어떤 드라마에 빠진 사람과 막 이야기하면 그 얘기만 해요. 드라마 본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그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주된 관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과 친밀하게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은사와 어떠한 능력을 받습니다. 물론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능력을 받으셨고 사도들도 능력을 받았어요. 자, 그런 능력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능력을 받으니까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자체, 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이런 현상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빼앗깁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분의 모든 사역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거든요. 5장 12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오늘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사는요, 기이한 일,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자, 표적은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온. 근데 표지, 징조,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이 가르치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길가에 수많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지판을 보시면서 놀라워하십니까? 네. 그것을 보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여기십니까? 아니시죠. 그 표지판을 통해서 내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표지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행합니다. 막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음을 입어요. 자, 그런데 병 고치고,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4절 말씀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것을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병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이 시대는 너무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 분명 초대교회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상한 것입니다. 병이 나아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병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묶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사실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미디어를 보시면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돌려서 우리를 미혹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놓고 미혹을 해요. 그냥 귀신 형상이에요. 영화나 어떠한 음악을 보면요, 완전 귀신, 사탄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듣고 그런 것을 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귀신에 안 들리겠습니까? 귀신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그 시대보다 아마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안 드러나요. 이상한 거죠. 우울증이 끊어져야 돼요.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만 있으면 되지 기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되지 은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말씀과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경은 기적이 안 나왔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만 말씀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풀어지는지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자,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성령님은 그토록 예수님을 가르치고 왜 예수님을 전하시는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절박한 그런 마음,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 그 지식이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 지금 나의 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식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없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깨달으신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복된 복음을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캐내가지고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은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고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그분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그분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인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막 하나가 되어서요, 그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막 반응하시고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면서 계속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령이 충만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이렇게 막 진짜 역동적이고 막 그 설레고, 와, 오늘도 막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까 찬양하기 전에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습니까? 그런 상태였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피곤하다,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생각에 잡혀서 예배는 왔는데 오늘은 또 하여튼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찬양 한 구절을 불러도 이 성령님과 연결된 상태로 부르면요, 그 찬양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에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과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죠. 네, 그러나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이 세 가지의 사역도요, 예수님이 키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르는 건데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습니까? 슬플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게 실상이야. 그들은 실상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무슨 유익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하신 이유는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계시면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거하시면 지금 이 한국 땅,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은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계시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진리를 밝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이곳에 거하시지만 성령님은 다른 곳에서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성령님이 대화를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성령님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생각만 해도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여러분 한두 사람 신경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특히 여성분들 혹시 자녀가 한 2명 있는 분들은 자녀를 3명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남성분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남자는 죽을 때 돼야 철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우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는 게 힘들어요. 하나하나 다 신경 써. 저는 두 아이가 있잖아요. 우리 다일이랑 이래가 있는데 특히 지금 다일이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근데 우리 둘째 이래는 너무 귀여운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이래가 제가 항상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던가 아니면 어디 나갈 때 항상 이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같이 가요. 이 말이요. 전 이 말이 제일 힘듭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턱턱 막혀요. 같이 가자고? 지금 나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여러분 걔가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도와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걔 신경 쓰기도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뭐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신경을 안 쓴다, 그러니까 나랑 막 계속 컨택하다가 다른 사람과 더 친밀하면 어떡하지? 나 신경 안 써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동시에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게 유익한 거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도와주신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하시는 구원 사역, 특별히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세요. 자, 그런데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왜 세상을 책망하실까요? 세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세상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다가 헬라어로 헬렌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잘못을 드러내다,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심지어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고
위태로운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나누자면, 첫 번째는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무엇이 진짜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세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성령님께서 막 불러일으켜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요, 이렇게 많은 겉면이 없어도 마음밭이 준비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기준을요, 사람이 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정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법과 형벌이라고 해요. 물론 사람들의 양심에 법과 죄에 대한 형벌의 뿌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해서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요,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간통법 폐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도로 인한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그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이 법이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중에 가장 강력하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죄는 음란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정한 법에 걸리지 않으면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도덕적으로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성숙하고 의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행동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중심을 보세요. 그 안에 중심, 그 내면에 세포 사이에 숨어있는 죄들까지도 속속히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겉으로 드러난 죄와 동일선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리고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을 막 드러내시고 이게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가장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의 목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 요한복음 우리 그 첫 번째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무슨 죄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겉으로 선한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은요 굉장히 선하고 착해요.
나를 언제나 배려해주고요. 나에게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분의 이제 그 마음의 한켠에는 그래도 우리 남편은 착해요. 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게 제일 악한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기 정말 힘든 케이스예요. 그게 사람을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병에, 그것도 말기암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누가 능히 이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만물 그 어느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깨달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스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실 때 오직 성령님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2시간을 이야기해도, 3시간을 이야기해도, 4시간, 10시간을 탁월한 논리로 이야기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어떠한 사람을 붙드시고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깨닫게 하시면 1분만 이야기해도 죄를 깨닫습니다. 아니요, 1분도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의 영혼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실 때요. 사람의 죄는요, 오직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주대 사역이세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신 두 번째 사역은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해요. 내가 가진 지식이 더 높은 지식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하던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헌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훅 지나가듯이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마치 주의 이름을 첫 번째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은 도구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했던 일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하고요, 저런 일도 하고요, 주의 이름을 앞으로 내세우지만 주의 이름이 앞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계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헌신과 사역과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령님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악하게 보세요. 그리고 불태워 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내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사람의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났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의다.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받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의 의를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너의 의는 아무 소용없어. 너의 의 가지고는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그것으로는 네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읽었던 1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 띄워주세요. 다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상관이지? 아마 저는 이렇게 좀 헷갈렸어요. 좀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 구약 때부터 그들이 증거했던 존재가 바로 나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데요? 어떻게 증명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분이 진짜 그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진짜 의인 것이잖아요. 자,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것이 증거가 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막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너 자신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도대체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도대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나는 이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진짜 소망과 생명과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진리에 눈이 뜨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극단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저도 이제 다입부 수련회를 지난주에 메시지를 2번을 전했는데, 그리고 이번 주도 요셉부 수련회 메시지 전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지옥을 실감나게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영혼이잖아요. 아이들도 지옥 가요. 아이들은 뭐 하나님이 봐주십니까? 아이들도 지옥 가요.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 지옥에 살고 있거든요. 이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살짝 맛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까? 행복해 하세요. 나는 이 땅이 너무 유토피아 같고 천국 같고 난 너무 행복합니다. 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지옥을 살짝 맛봤는데도 기쁨을 빼앗기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스스로 지옥을 조금만 맛본 거예요. 이게 지옥의 전체가 아니라요, 그냥 먼지만큼 맛본 거예요. 그림자만 그냥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걸 안전합니까?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미혹. 우리가 한동안 오병이어를 계속 읽었어요. 선지서를 읽었잖아요. 특히.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제가 알기로 한 3달 동안 심판에 대해서만 계속 저희도 막 설교할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제 안에 너무 심판만 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눌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사실 그 마음조차도 미혹이더라고요. 우리가 심판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까요? 3달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얼마나 맹렬한 심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몇 프로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해도 사실 전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나를 떠나서 살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앞으로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면, 나를 떠나서 살면 너희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 장치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요, 삶의 그 죄의 약세를 그냥 누르면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그 심판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주님께 올인하며 살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매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심판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내가 심판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11절에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되게 헷갈리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동안 마귀가 임금이에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것들이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돼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심판을 받았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마귀가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멸하여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는 지금 지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사실 끝난 존재예요. 심판을 받았고요. 이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언제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아까도 오전에 강희준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번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나는 그 시기가 이 시대에 그 민족의 언어가 한 7,100개가 되거든요. 근데 7,100개인데 지금 AI가 이제 막 발전이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서 한 10년 정도면 이제 성경 번역이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꼭 10년에 끝난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AI가 지금 급속도로 막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AI는 사실 초기 단계예요. 이제 AI가 더 발전이 되면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거든요. 그거 AGI라고 하거든요. 근데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 모든 지금 흩어져 있는 AI,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뭐 언어에 한정된 AI가 있고, 어떠한 다른 뭐 의료계 뭐 수술하기 위해서 한정된 AI가 있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모아서 정말 사람처럼 만드는 게 AGI예요. 근데 그 AGI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의 특이점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년이겠습니까? 10년 뭐 지나야 뭐 번역이 되겠습니까? 전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안경 쓰면요 바로 동시 통역이 돼요. 앞에서 중국어로 얘기하면 그 안경 쓰고 있으면 이 글라스에 한글로 떠요.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마귀를 심판하셨으면 마귀의 백성들도 심판하실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요걸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마귀 종이에요. 이게 회색 지대가 중간 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상하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 종인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도 심판하십니다. 물론 심판은요 인간을 위한 심판은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에 대한 무서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거든요. 심판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회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굴 찾아야 되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깨달았다고 해서 내일은 너 다 깨달았으니까 너 끝이야, 너 이제 자유해, 구원파 논리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오늘도 너가 예수님이 필요해. 깨닫게 하셔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야지 오늘도 너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 찾아오는 고난과 심판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막 성령님으로부터 막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성령님은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 과정 없이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이 부분이요, 매일매일 깨달아져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 죄가 안 깨달아지고 의가 안 깨달아지고 심판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땅이 그냥 평안 얻다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나님 축복 좀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을 지향하면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정말 한쪽 면만 그렇게 강조하면서 한쪽 진리만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특별히,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그래서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진하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적을 하시죠. 책망하시죠. 네. 여러분,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싫다고 하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다음 세대 그 아이들 사역할 때, 청소년 애들 사역할 때 저랑 친밀하고 관계가 좋은 애들한테는 어김없이 죄에 대해서 막 찌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심지어 너무 이렇게 제가 막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떠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와 이제 관계성이 멀고 이렇게 저랑 친밀하지 않으면 저는 말 안 했을 거예요. 기도만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 친구가 불렀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가 지금 이러한 이런 죄를 너가 지금 짓고 있니? 일단 그 앞에서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멀어져 있다면 안 하죠. 그냥 그렇게 되던 말든, 안타깝지만 기도는 하지만 말을 안 하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이게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만나지도 않고 그분과 어떠한 교제도 안 하고 가까이 있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스스로 밑바닥까지 그냥 끌어내려가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그 다 무너진 상태로 진심으로 그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구원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 남편, 여러분 착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런데 지옥 가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얼마나 그게 내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혜택은 다 받고, 배우자를 통해서 혜택은 다 받는데 그 배우자가 지금 지옥불에 지금 지옥 문 앞에 있는데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와 친밀하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것을 내 배우자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딱 두 가지예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전했다. 딱 두 가지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어딜 가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그분이 메시아다. 구약에 그분이 예언되어 있던 구약의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선물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그냥 포인트예요. 두 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향한 갈망함이 이렇게 생기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거든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거든요.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릴 것입니다. 더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고백이 나오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나의 삶까지, 나의 목숨까지 걸을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오늘 성령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